역사학자들은 이 본문이 이제 별도의 본문이라서 사무엘하 9장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사무엘이 이곳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따로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왕궁의 반역이 모든 것들이 정리된 후에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반란 같은 세바의 반란과 같은 사울의 그 일가족과 지파들의 이 다윗 왕을 지지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지 계기만 되면 모여서 반역을 할 수 있는 그 뿌리 깊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암살당하고 왕권이 바뀔 수 있는 다윗의 가문이 이어질 수 없도록 하는 이유의 큰 이슈가 바로 이 사울 가문에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윗은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가문이었기에, 또한 그가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선대하여야지 온 이스라엘, 온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죠. 그런 가운데 나라를 치료하는 가운데 다윗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나라의 대통령님이 딱 새로 세워지면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잘 뽑았다. 어려움들을 잘 해결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를 뽑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님이나 목사님이나 또한 리더자를 뽑았는데 일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요번에 중국 그 7월인데 10월, 어제 10월 10일자리에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보니까 지금 홍수가 나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댐들이 막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의 요청과 정말 그 물이 많으니까 어디 헤엄쳐 가면 되지, 아닙니다. 보니까는 사방이 물이더라고요. 이게 바다처럼 강처럼 물이 마을에 차니까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한 어느 지역은 물인 것 같은데 다 뻘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계속 물이 줄어야 되는데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정말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수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또한 주요 도시 한 곳은 몇 곳이었는가요? 한 곳은 우박이 그렇게 내려서 지금 한여름이고 다들 사진 찍는 사람들 보니까 반팔인데 주먹만한 우박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상 기후죠. 뭐 인터뷰하는 올린 분들을 보니까는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있고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거듭나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이 할까요? 지금 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후가,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과학적인 것을 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리더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튼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절 보니까요. 해를 거듭해. 해를 거듭하면 연이어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년 기근. 여러분 요셉 때도 기근 때, 그렇죠.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사막 지역,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모아놓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재작년이었나요? 성지순례 가 보니까 요단강에 이 물을 채워놓고 다른 지역에 보내지 않고 그 이스라엘 그 지역만 물을 공급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더 사막화가 가속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요단강 수위가 다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공급하다 보니까 수위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야 되는데라고 고민을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막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아무리 물을 받아 놓고 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3년 물을 안 마시고 집에다 물을 재워 놓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가정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 속에 죽었을 것이며 이 떼약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식량 또한 물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1절 앞에 보면 그때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이 통치할 때 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고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는 왕이 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좀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반역해요. 또한 다른 사람 그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이 있어요. 자신 따르던 참모가 등을 돌려요. 또한 이제 돌아왔더니 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이 왕을 제대로 세운 것이 맞은가? 그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참 다윗은 심적으로 또한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제 기근이 있다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물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전에 우리가 20장에 읽었을 때 다윗이 전쟁과 압살롬의 그 어려움들을 피해가며 있을 때 자신이 지혜를 내고 방법들을 만들어냈을 때는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21장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 재앙이 있다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나 봅니다. 그가 간구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우리의 삶의 사람의 관계 또한 환경의 관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가족들의 배반 또한 반란 사람들의 뒤돌림 자신에 대한 그 저주의 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속으로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속으로나 외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걸 보면 그는 진정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는 이 3년의 가뭄에 모든 백성 자신과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가뭄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다. 사울과 그의 가문 때문이다. 왜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요. 아모리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7개의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징벌하고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든 그 지파들을 7개의 가나안 지파들을 없애려고 나서고 전쟁하여 승리하고 있을 때 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거지 옷을 입고 망가진 떡, 곰팡이 핀 떡을 가져와서 여호수아를 속이죠. 당시에 여호와의 보배는 먼 곳에 온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여호수아는 그것을 생각하여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떠세요? 가까운 부족이었고 자신을 계략으로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소리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속였으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종으로서 또한 나무를 패는 자로서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평생도록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든 생명이 살았기에 감사하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편에 들어와 살아남는 결과를 맺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어떤 열심이요? 사울의 열심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다면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고, 또한 자신들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음해했던 그 뼈아픈 과거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이 살았을 때 생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몇 년 전 일입니까? 수십 년 전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해도 5년 전, 10년 전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처참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그 한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계약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부르짖음과 아픔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리더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를 주고, 사울은 죽었으니까 너희들한테 얼마를 위로하면서 위로금을 주면 됐냐라고 그 금액들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속전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어서 배상하는 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갑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뭐 명예퇴직할 때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얼마의 돈을 주고 당신이 노력한 인생을 보상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로 한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가 사형을 당하지 않게 어떻게 했냐 했더니 돈으로, 세상 말로 말하는 큰 어마어마한 돈으로 배상하고서는 풀려났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주면 네가 이 일에 대해서 무마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다르더라고요. 기도한 사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너가 이렇게 해줄게, 그 마음 풀어, 이렇게 하는 거는요, 회개나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요, 정말 네가 뭐 어떻게 해줘야지, 어떻게 해야지 너의 마음을 풀 수 있어, 그 마음에 묶인 것을 풀 수 있어 라고 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 용서가, 온전한 용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혀 다른 그 회개,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은 이전에 압살롬과 세바와 또한 자신이 믿던 아도니아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 과정을 겪은 후에 죄의 대가는 내가 원하는 만큼 치르고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감당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의 손에 맡기는 것 그대로 행할 때 그 원한이 갚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록을 할 때 다윗이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가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인성적으로 또한 왕의 자질로서 갖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돈으로 배상하고 퉁치려고 하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겠죠. 도대체 얼마나 배상을 해야 되는가. 생명의 그 지역에 기도한 사람 마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게 진짜 회개하며 하는 그 모습이겠죠. 그들이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5절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사울의 자손이죠.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우리에게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의 첫 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 가문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또다시 어떤 사람을, 사울의 가문의 어떤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반역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년을 통해서 또한 기브아의 사람들의 그 원한 맺힘을 통해서 이 사울 가문의 그 다시 반역을 일으키는 만한 인재들을 다 정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들이 원한 게 뭐예요? 6절에 보는 것처럼 자손 7사람. 아니 왜 7이에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한 것은 그냥 돈으로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행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약속했던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 7을 통하여서 기브아에서 공개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의 명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제물 삼아서 괴롭히고 학살했던 것을 만천하에 알려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의 자손까지 이러한 멸망을 당한다는 공의를 심판을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한 것이죠. 결국은 다윗은 이것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고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며 결국은 7사람을 내어주어 목매달아 죽이고 가뭄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한 기브아 사람들의 그 원한도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영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수세대가 흘러도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엄함을 보여주는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신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약속을 붙드는 자,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결국 이 일을 원한 갚는 데서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는 것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다윗,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 가뭄의 문제 또한 반역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갈등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의 제목들,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우리에게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열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약속된 사람들을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이 살육을 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벌로서 죄로서 심판으로서 다가온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기브온 사람들 같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묶였던 것들을 푸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응답이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